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기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모든 일은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내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 상황도 대비를 하고 우리가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소개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고발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직접 나아가서 자기가 다 항변하겠다고 다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죠.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원래 흥분한 군중들은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게 다수의 그 군중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하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갔다가 헬라 전 지역을 다니고, 헬라라고 그러면은 아래쪽 고린도 그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쪽까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반도를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석 달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구원했다. 이번에 제3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지만 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집중 교육시키는 것. 오늘 본문 속에도 아주 집중적인 교육하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얼마나 집중을 해서 밤늦게까지 가르쳤는지, 한 사람이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발생해요. 그만큼 집중적인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기간은 좀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수리아로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이 오면 이번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이번엔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갔으면은 중간에 어디선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간은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는 이미 한 바퀴 돌았는데도 마게도냐를 다시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좀 돌아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배를 타면은 순식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육지로 가려니까 저 북쪽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마게도냐 반도의 그 지형이 헬라라고 그러면은 제일 아래쪽이에요. 제일 아래쪽인데 이 마게도냐라고 그러면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육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제일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걸 이제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 많이 힘들지요. 배 타고 가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또 넘어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짤막짤막하게 잠시 동안만 들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모읍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다 이리로 직결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고별 강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거는 이제 중간에 자기 계획했던 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건너뛰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너희들이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뒤따라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헤어져서 닷새 만에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이 자고한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런 얘기고 4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같은 일행은 같이 가고자 하는 일행들은 제법 많네요. 여기 지금 열거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가는데 함께를 못 가요. 함께를 못 가고 너희들이 먼저 가 있어라.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쉽게 가려면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너희들은 쉽게 배 타고 가라.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들으니까 지금 바울을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저 좀 멀어도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이렇게 지연이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굉장히 또 급하게 빨리 가려는 그런 방법을 또 택하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네, 주일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만나가지고 다들
모임을 갔는데 이 바울은 특히 그 주간의 첫날에 많이 모였어요. 자주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면 주일날이고, 주일날은 왜 또 특별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을 온전히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일 아침 첫날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날보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낫죠. 그날 기억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이후부터는 주로 이 안식일에 모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려면은 안식일에 모여야 되겠지만 뭐 어느 날 모여도 상관은 없어요. 모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날 소위 말해서 공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공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의 날에 만나자.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만나자. 그래서 오늘날처럼 바로 주일날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예가 많았었다. 그리고 그날 모이면은 그날은 떡을 떼고 이렇게 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찬도 하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자, 오늘 모이기는 모였는데 내일이면 또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든 계획이 지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금 없다. 그러니 내가 오늘 있는 동안 밤새서라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내가 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전하겠다. 그러니 오늘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아침부터 모였지 않겠습니까? 모였을 텐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밤이니까 당연히 이제 등불까지 켜놓고 아예 그냥 밤을 새울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내가 떠나야 되니까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는 이제 못 만난다. 오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하겠다. 아예 결심하고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나의 불상사가 발생했네요. 예, 뭔가 좀 무리했을 수도 있죠. 예, 밤늦게까지 했다고 하니까 무리한 거죠. 청년이 그렇게 말씀에 평소에 관심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거 보니까 아주 다락방이 꽉 찬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는 뭐 저 뒤에 창문에 앉아도 된다. 그리고는 자기는 창문에 그냥 걸터 앉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점점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누워 버린 거죠. 들어누웠더니 바깥이 창밖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쿵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론 뭐 기절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3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3층이면 약 한 10m 정도 되거든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으면은 살기 어려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뭐 이제 사람이 뭐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지요. 아무리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모였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전가가 되고요. 누구를 향한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보통 1시간 해도 그냥 몸이 뒤틀리는데 밤늦게까지 설교하면 이거 못 견디죠. 더군다나 이거 별로 말씀에 관심 없던 청년이 창에 그냥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뭐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이 창창한 사람이 죽어놓으면은 이 보통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좀 조용하라 그래 놓고 자기가 가서 엎드려서 그를 붙들고 뭐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는데 뭔가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떠들지 마시라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거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 봐요. 봤는데 어쨌든 바울이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인공호흡도 했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안고 엎드렸다가 또 안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아주 밀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조용하라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결국은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예배는 계속 진행했다 그 말이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예 그날은 날을 센 겁니다. 날을 셌어요. 예, 저도 우리 목회자들과 요즘도 이제 요즘은 한 석 달 만인가요? 석 달 만인가요? 넉 달 만인가요? 요즘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요즘은 모이는데 옛날에는 정말 2달 만에 만났습니다. 2달 만에 만나고 또 중간에 개별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또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난 거예요. 만나 가지고 뭐 1박 2일로 보통 하고 이제 처음에는 2박 3일 하다가 그것도 너무 길다고 1박 2일로 이제 줄였는데 1박 2일을 하니까 별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기 깊게 하다 보면요. 진짜 밤을 거의 새워요. 밤을 새워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본 내용을 내놓고 또 다른 분이 본 내용도 같이 내놓고 같이 검토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격렬하게 또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그냥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냥 싸울 때는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 진리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되면 함께 수용하고 함께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도 진짜 헤어지기가 이제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이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이 너희들을 만나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는 또 내일이면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날이 새자마자 그냥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 물론 그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거는 큰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그 생명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더 좋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요, 어려움이 늘 동반돼 있어요. 항상 준비돼 있어요. 내 옆에 같이 동행하려고. 어려움이 준비되고 있다가 내가 조금만 어떤 허점이 보이면 바로 나와 더불어 함께 가자고 날 끌고 갑니다. 고난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야, 이것 때문에 망했다. 나는 이제부터 고생한다. 별별 걱정 다 하지만, 그거 지나놓고 보면요. 진짜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실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는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게 큰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해가지고 말로 내가 너 위로한다 이래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그 역사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쭉 묵상을 했었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그 험악한 곳, 그런 곳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그 굴곡진 그 사막, 또 계곡, 이런 곳을, 그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용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펑펑 웁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마지막. 왠지 모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만, 뭔가 찡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의 승리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 거기에 바울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로 바울이 이제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목적지로 삼아놓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앞서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있는데 바울은 걸어서 지금 어디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일단은 앗소에서 자, 이제 더 이상은 계속 따로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앗소에서는 우리가 모시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앗소에서 기다리면서 배를 타고 먼저 도착해서 거기서 기다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드로아에서 앗소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온 거예요. 헤로로 왔고 바울은 걸어서 이 길을 걸어왔다 그 얘기예요. 사실 마게도냐 반도는 이쪽이고요. 마게도냐에서는 이쪽으로 이미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도 굉장히 바빠요. 바쁘게 지금 움직여요. 자, 이제 앗소까지 왔는데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러니까 앗소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뭐 제자들을 조금 격려만 하고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둘레네에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미둘레네로 가고 또 하루 만에 기오에 가고 또 하루 만에 사모에 가고 또 하루 만에 밀레도에 도착했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이제 하루씩만 가는 거는 배를 타야 이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아마 걸어가면은 며칠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를 타고 하루 들려가지고 잠깐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뭐 거기 만날 사람 없으면은 여기도 멈추지도 않겠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또 격려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고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자,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목적지에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을 도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지금 에베소란 말이에요. 이쪽이. 근데 에베소까지도 갔으면 좋겠어요. 육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에베소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제일 중심 센터니까 그리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갔다가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요 밀레도에서 여기서 다 모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다 통지를 미리 했겠지요. 해가지고 에베소의 근처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3년간을 교육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너희들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밀레도로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지났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로 안 갔다 그 말이죠. 에베소로 안 가고 에베소는 건너뛰고 그리고 밀레도에 다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에서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미리 보냈겠죠. 미리 보내야 이제 다 불러오니까. 그래서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각 지역, 에베소 근처에 있는 각 지역의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때는 목사, 장로가 뚜렷하게 구별을 해놓은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오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설교예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그런 뜻이에요. 잘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3년간을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주로 이제 물론 대상은 대중들이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3년간 정말 어찌 보면 매일같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명색이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명령으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간청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막 강압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명령적으로 하면요, 잘 들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청하듯이 하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고 배짱 튕겨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사실 잘 안 맥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면은 정말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분 말씀 앞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끔뻑 죽어요. 누구 하나 항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다 동의지 거기에 아니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눈물로 간청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되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뭔가 수정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뭐 어떤 저항이 부딪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는 좀 권위를 가져야 된다.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권위를 갖추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복장부터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복을 따로 입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예복만 입어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 가운만 입어가지고는 권위가 별로 안 보여. 그러니까 권위를 하나씩 두 개씩 더 얹지요. 그래가지고 박사 가운도 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요란스럽게 해야 거기서 권위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강단은 아무나 못 올라오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자가 특별히 목회자만이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목사 축도 안 받고 가시는 분은 다 무효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목회자에게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를 줘야 이게 뭐든지 잘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막 간청했다 이런 표현도 해요. 때로는 정말 눈물로 겸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장로들을 내 제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서 모두가 다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견뎠는데, 그러면서도 그 시험을 다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이제 유익한 것은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외의 것은 모든 것을 때로는 양보도 하고 다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은 유익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담대히 전했다. 사실 그 목회자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똑같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만큼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100% 오리지널 엑기스의 진리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거를 자꾸 섞으면은 성도들 그냥 잠 깨운다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지는 거죠. 여기서는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롯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남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간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지금 나를 급하게 지금 부르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살는지 죽을는지 그것도 모른다.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라고 성령께서 지금 가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마지막 네 생애를 거기서 마감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금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심한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물론 거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회지만 그 주변에 그 가는 길목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곳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성들을 지금 다 거쳐서 왔잖아요. 왔는데 올 적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각 성에서들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면 죽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성에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 만류하고 있어요. 다 만류. 이번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 이제 뒤에 나오겠죠. 뒤에 나오는데 어디 갔더니 거기에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는데 바울을 붙잡고는 이번에 가시면은 틀림없이 결박당합니다. 뭐 그러면서 정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리 듣고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몰라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붙잡힐 게 뻔해요. 그리고 결박 당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사명이 바로 이거야, 그 말이죠. 나는 이거 위에 온 사람이야. 거기 환난이 기다리고 나의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면 가야 되고 그게 내 사명이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지막에는 다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길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길은 누구든지 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말이 좀 안 좋은가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지막은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데 내 마지막 길이 되면 어떤 면에서 영광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무겁네요. 네.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만 지내다가 가고 싶죠?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늘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 계시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 가는 거. 그래서 큰 마지막에 고통 없이 돌아가는 게 제일 복이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도 좋은 한 방법이죠.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그 개인에게는 큰 보람이고 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지막 아름다운 일 같아요. 근데 가끔은 보면은 뭐 복음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이게 가끔씩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평생 죽을 고생 다 해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항변한다면 옳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을 죽게 만들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왜? 그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왜 죽게 만들어? 왜 죽음에 내버려둬? 근데 누군가는 죽기는 다 죽는데 마지막이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은 실제로는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선교지에도 다녀왔고 또 뭐 전에도 제가 이제 절두살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 마지막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신 분들. 그러면서 다 우리나라에 묻혔어요. 묻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번에 어느 분이신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는 거기서 내가 죽으면은 거기서 묻어달라고 그 나라 정부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대요. 원래는 그게 안 된대요. 안 되는데 특별히 그분이 그 지역에 공헌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죽으면은 여기서 묻히게 해드리겠다. 그 허락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기까지 거기서 안심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교사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내 이 생명 잃어지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사명과 생명의 무게, 어느 게 더 큰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명의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생명에다가 더 무게를 많이 두지요.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끝까지 안 죽고 그냥 버티는 거, 이걸 최고로 여기는데, 사명자들은 사명을 다 한다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이게 사명의 무게를 크게 느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고 때로는 눈치 봐가면서 전할 말씀 못 전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도 기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떠날 때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는 게 어쩌면 나의 소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도 이러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삼가하셔서 쉽게 말하면 목회에 전념해달라. 그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지교회, 여기 지금 각 지교회 장로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지교회, 그 교회가 때로는 큰 교회들 수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거의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 가정교회들이니까 실제로는 많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그 몇 사람이라도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이다.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사내신 아주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를 어떻게 보면 부탁드린다. 나도 지금 내 마지막 달려갈 길을 그걸로 삼고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도 그 길로 달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위로라고 하는 그 키가 있었고요. 또 사명이라고 하는 그 키가 있었습니다. 험난한 사명의 길 위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환난을 예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흘리는 그 십자가의 여정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증거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기피하고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